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어둠에 놓여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때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때였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녀는 엘가나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중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었고 분인나를 통해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그녀를 괴롭혔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한나는 고통 때문에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울고 먹지 않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불임의 문제는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자리에 앉아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이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화를 내도 그분 앞에서 내야 하고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분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냥 격분했습니다. 그냥 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제게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시면 세상은 빨리 망가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 들으신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분명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의 기도하기에 이어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입니다. 한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녀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앞에서 단순히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녀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한 탄식에서 적극적인 서원과 확신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붙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뜻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원망이나 요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나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양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이와 믿음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성김이 학교센터 사역, 이 모든 것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초중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